우리가 14장을 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매우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13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끝부분을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요. 오늘 이 14장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전도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 동네에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거라면 괜찮지만은 이게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매일 짐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도요, 집에서 떠날 때 가방을 잘 꾸려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외 여행이라는 게 어느 한 곳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일 같은 곳에서 자지 않고 매일 숙소가 바뀌니까 매일 가방 싸고 풀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2년 정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간을 두고 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2년 정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도시에서 끝나고 저 도시로, 그 다음 또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 일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번에 간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 이 이고니온도 갔는데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두 교회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산악지대에 있는 약 1200m 이상 되는 그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여기 이고니온은 넓은 평야지대, 아주 평야지대. 갑바도기아 그 유적지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평야를 버스를 타고 달렸으니까 그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유적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서 사실은 그냥 하룻밤 호텔에 묵기 위해서 지난 곳에 불과했어요. 유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 터키 지역이 정말 많은 변화가, 역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 사람들은 주로 이쪽 몽고 옆에, 우리가 과거에 투르크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국사에서 돌궐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굉장히 지역을 많이 정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터키에 정복을 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이어서 내려오지만 그 전에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쟁도 있었고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지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넓다 보면 또 평야지대가 많다 보면 거기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정착해서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터키가 워낙 땅도 넓지만 이 넓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지고 수많은 나라가 세워져 없어진 이런 변화가 엄청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기독교 유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하고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하고는 생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겠죠. 환경도 다르고요. 거기서 먹고 사는 이 방법도 다 다르다 보니까 성격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상황하고 이 평야지대 먼 길을 와서 평야지대에 와서 여기서 전하는 게 분명히 상황은 달랐겠지만 전도자들은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설명을 안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듣는 사람도 감사하고 또 실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하는 걸 경험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9년이 막 지났고요. 이제 10년째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로서 여기 삼성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할 때 막 부흥하기를 정말 소원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제가 10년 목회를 하면서 막 부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다 보면 점점 더 부흥이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우리 각자가 신앙의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사실 비시디 안독에서 역시 회당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을 때 거기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많았고 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내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고 나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떠났지만 실제로 바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의 회장에 먼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떠나려고 하지만 떠나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고니온에 갔을 때도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는 일 안 합니다. 어디든지 가면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도 또 구원하는 일이 있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고니온에 가서는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거기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하셔야 돼요. 왜요? 그냥 숫자가 많아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우리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졌다는 말이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2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얘기가 또 바뀌죠. 뭔 얘기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로 그냥 있지 아니하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마음도 또 선동을 해가지고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죠.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거는 언제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저렇게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많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하면서 자꾸 여러분을 저 끌고 가려고 해요. 또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또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것 그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쨌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그래도 재밌게 힘있게 신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시비를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슈퍼를 해가지고, 그래도 젊은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연세가 드시고 해서 슈퍼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1년 재수하면서 슈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 술을 사 먹기도 하고 라면도 끓여달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사면서 그냥 가지 않고 한참 놀다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거기서 자기들끼리도 하고 저한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끔 한 번씩 건드려 보기를 원해요. 푹푹 찔러 봅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막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면 이게 참 속상해요. 어떤 때는요, 자기들끼리 술을 먹으면서 나도 한 잔 먹으라고 이렇게 자꾸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는 어느 목사도 술을 먹고, 내가 아는 어떤 장로도 술을 먹고, 내가 아는 어떤 집사도 술을 먹는다고 자꾸 그러면서 어쨌든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다른 데 가면 내가 아는 아무개도 술을 먹더라, 제가 안주거리가 되겠죠. 하여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놀려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고 자꾸 건드려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힘들다, 짜증난다, 그런 생각도 여러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찔러대고 놀리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확실하구나,
그죠?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가 나를 골리려고 하고 화나게 하려고 하고 막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힘들지만 견뎌야 할 것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도 없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우리 소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있어야 더 정신을 차려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좋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편하기만 하면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지고요, 열심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런 풍랑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야 정신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런 때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잠언에서도 그렇고요, 잘 살면 또 타락한다는 거예요. 잘 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축복을 해주고 싶은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축복을 해주면서도 이게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다 소원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또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교만해져요. 그 잠언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하나님 원망할까, 그게 또 걱정이고, 부유하면 그 부유함 때문에 교만할까, 그게 또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해줘도 교만을 안 할 거야,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교만해지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약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너무 눈물도 나고 막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걷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들지만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기도 해요.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잘 견딥시다. 그 견디는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여러분, 이 두 사도가 거기서 또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힘이 들어졌어요. 막 부흥도 했지만 이런 어려움도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여기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면서 오래 머물면서 더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참고 한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견디기도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야, 네가 좀 한번 해봐, 그러지 않아요. 나 귀찮다 그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시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셔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오래 머물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더 힘을 보아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을 항상 더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늘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니고 늘 내 곁에 계시고요. 내가 손 내밀기만 해도 또 부르짖기만 해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바로바로 도와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날마다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가장 짜증나고 아유 힘들어 못 해먹겠다고 불평 불만 나오고 짜증나서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요구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이렇게 아주 이고니아라는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도시인데 사람들이 막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복음 때문에 갈려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때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힘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의 영향력이 그곳에서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정말 내 주변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많이 양보해 줘야 되고요, 많이 손해도 봐야 되고요, 많이 베풀고 섬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꾸 전도하면서 이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난번 하반기 구원대회 행사할 때 가마치 통닭 회장님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노인정 어르신들 많이 초청을 해서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가마치 통닭 회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에 이 생닭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한 200여 마리 요청을 해갖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노인정에 몇 곳에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곳은 40마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40마리 보내주고, 또 어떤 곳은 30마리 필요하다고 해서 30마리 보내주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이 닭을 이렇게 사다 주시면 교회 마이너스 나요.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베풀고 섬기면 그분들의 마음이 자꾸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효도관광 갈 때 경로당에서 오신 분이 경로당에서 줬다고 10만 원인가를 경비로 쓰라고 이렇게 또 찬조금을 주시더라고요. 오고 가다 보면 이것저것 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서 사거리에서 전도를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나다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제가 노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야, 목사님 교회는 정말 사거리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써붙였잖아요, 팻말을. 근데 목사님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그거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하면서 멋있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전도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전도를 다 내려놨어요. 교회들이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는데, 우리가 자꾸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네.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하면요, 이단 아니에요? 이러면서 경계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건 이단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교회는 전도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단이에요? 이러면서 경계를 하는데, 아니요, 삼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가끔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해요? 더 놀래요. 더 놀래요.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자꾸 끼쳐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꾸 여기 삼성교회가 있고 삼성교회가 선한 일을, 영향력 있는 일을 한다는 걸 자꾸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영향력을 미치고 선동을 해가지고 특별히 그 지역의 관리들까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유대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손에 많이 져요. 돈 버는 일에 이 사람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돈 모으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돈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자꾸 돈을 주어서 자기 편으로 끊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하려고는 이런 일을 잘하는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 공격을 하니까 이들이 여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6절은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뉴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결국은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리가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막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는 게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러 갈 때 우리를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틈 속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 뱀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순결해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지혜를 잘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때리면 맞고 박해를 하면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안 지겠다고 같이 맞서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벌써 교회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워요. 이 싸움은 사실은 종교 싸움이기도 해요.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싸우는 그 중심에 종교적인 이유가 엄청 커요. 그런데 지금 그 싸움이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내가 너를 죽여야 나를 사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죽이겠다. 하마스도 똑같은 생각이고 이스라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힘이 월등히 센데 이거 휴전 잠시 했다가 우리 또 싸운다고 그랬어요. 왜? 하마스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싸움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지키려고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도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가 나가가지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같이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요, 견디라는 거예요. 아니면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는 싸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종교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 꽤 많아요.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잘못한 것도 많아요. 과거의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유럽 프랑스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툰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건 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전쟁을 벌인 건데 정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나 오리도 걷기 싫은데 나보고 피곤하고 지친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그랬어요? 심리까지라도 같이 가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당하고, 때리면 맞고, 싸우자고 덤벼들면 쳐주고, 맞고, 그러면서 같이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고소를 당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우리 억울하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막 맞서 싸우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감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뭘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 또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신앙생활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게 결국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총칼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끝까지 견디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다 당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우리 일제시대나 6.25 때 주기철,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순교를 했어요. 그러려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지만 언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눈이 아른아른해가지고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29절인가? 23절이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지금 아까 왜 제가 이 말씀 여기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냐면,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구은유원에서 전도하다가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돌로 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 동네로, 다른 도시로 피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이고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피할 필요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렇게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피할 수 있으면 또 피하는 것도 지혜인 거죠. 왜? 다른 데가 또 전도하면 되니까요. 또 전도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곳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도 이제 요 신풍동
이쪽만 전도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데도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당회하면서 우리가 자꾸 전도 대상이 연세 드신 분만 자꾸 전도하게 되는데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젊은 사람들 전도해야 될 필요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가 세대 교체가 너무나 지금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하다가 또 다른 데도 가고 또 다른 데도 계속해서 우리 지경을 넓혀가지고 전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이렇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우리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하라고 이들 보냈잖아요. 맡겨준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함께 힘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